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자의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정말 1년을 정신없이 달려가도록 그렇게 섭리해 주셨습니다. 마치 그 소의 코를 뚫어가지고 이 콧뚜레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코를 뚫어서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이끌고 가시는데 정말 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달려왔던 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년차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냐, 이러한 생각에 이런 것도 해보고 또 저런 것도 해야 되겠다, 생각에 분주함이 많았지요. 그렇게 달려온 시간이 벌써 또 11개월입니다. 벌써 11월 달 중순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지요. 요즘 이 2달도 남지 않는 시간에 요즘 또 제게는 또 고민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올해를 또 잘 마무리해야 되겠지만 내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하지 않았는데 개척을 하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와중에 보니까 뭔가 모르게 조금씩 더, 한 걸음씩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그래도 교회학교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래도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학교가 잘 세워져서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 싶고요. 또 교사들이 좀 더 있어야 이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는데 제 요즘 고민은 교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나름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또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우려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초등부와 유치부가 아이들 성향도 그렇고 그 어떤 수준도 그렇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내년에는 좀 초등부와 유치부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나누려고 보니까는 또 교육자도 필요하고 또 장소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또 고민을 지금 기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 올해까지는 저희가 대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중간중간 성경 공부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교육이 또 말씀을 우리가 알아가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우리 새롭게 교회에 등록하시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또 말씀으로 세워서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할까. 세가족 교육에 관한 또 고민을 또 하고 있고요. 우리 주일 예배 외에 이제 소그룹 예배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는 소그룹 모임을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내년에는 소그룹 모임을 주일날도 그렇지만 평일에도 좀 모여서 나눔을 갖고 말씀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뿐만 아니라 서로의 어떤 고민거리,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면 더 힘있게 우리가 사역을 또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또 남여전도회를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남여전도회에게 또 이렇게 교회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일들을 맡겨서 이렇게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해요. 처음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마음을 이렇게 합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올해 여러 행사들도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고민은 내년에 여기에서 또 멈추면 아니 되겠다. 남전도회, 여전도회가 좀 더 주도적으로 교회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모든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급적 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뭔가를 좀 더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제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고민이지요. 교회가 그래도 이러한 고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고 복을 받았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인 줄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5장에도 이전에는 이런 문제들이 고민거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에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이러한 어떤 틀이나 규정들이 조금씩 확대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와중에 제기되어졌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 좀 더 나은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제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 이방인들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같이 이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미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인데 이들과 연합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바르게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하여서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루살렘 공의회. 한 번 더요. 시작.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어떤 결정이라든가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특별히 세워진 사도들이라든가 장로들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결정을 확인하고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공의회가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어떻게 일들이 진행되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이렇게 하고 돌아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로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셨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특별히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사건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행복이 있겠을까요? 왜냐하면 복음을 힘껏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를 만났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 감격적인 어떠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교제하고 있는 와중에 마치 이런 기쁨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들, 이어진 말씀에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인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그런데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로서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기독교로 이렇게 나온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다. 이제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613가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는 유대교적 어떤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분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적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을 행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할례는 꼭 받아야 된다. 뭐 다른 것은 좀 그렇다 할지라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들이 이방인들이 같은 유대인의 소속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형제가 되어올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 안 받으면 구원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포경수술과 비슷한 그러한 제도이지요. 유대인들은요, 태어난 지 8일 정도가 되어지면 모든 남자아이들에게는 이 할례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의도가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했던 것 같고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할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알려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그러한 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징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선택받았다, 선택과 구별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민족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민족이다. 그러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받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자신은 할례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겉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거나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겉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하는 할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모세가 이야기했죠. 신명기 30장 6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이 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 되지 아니하면 겉으로 하는 이 할례 아무리 한들 그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겉모양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특별히 율법의 계명을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여전히 이러한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금 이 할례가 구원과 연결이 되어진다.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아주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이 아무런 의미 없는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이제 구약의 율법을 행해서 받는 것과 완전히 달라진 구원의 방법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의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되어지고 마는 것이지요. 근데 오늘 지금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을 때 가능한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지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례로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할례 문제가 지금 이 시대, 바울이 사역하고 있던 이 초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잘 정돈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 가운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소집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이것이 적잖은 어떤 소동, 다툼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 지금 이 선교를 갔다 왔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과 당시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기독교인들 사이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마찰이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적지 않았다,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누가 옳으냐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이것이 옳은 것이 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 안디옥 교회의 입장에서 특별히 이방인들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 입장에서는 존폐 위기에 놓여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과거와 같이 다 돌아가야 되고 또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또다시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러한 어떤 문제가 되어지고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 받는 것이 또한 수월한 일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당시 기독교 안에 큰 문제로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이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장로들과 사도들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 교회 안에 헌법이 있는 것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헌법을 미리 배워 놓는 것,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 것인지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도 삼심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도 삼심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도 삼심제가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당회라고 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결정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회가 조직되어지고 당회에서 먼저 어떤 문제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그것을 통과를 시키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에 그 당회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항소를 하게 되어지면 바로 상위 기관인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면 또 상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삼심제 최고 결정기관인 총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이 문제를 정말 잘 심사숙고해서 바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여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이게 민주주의 이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런 제도 안에서 일들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요. 우리 이 모든 테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고 어떤 것을 이렇게 이제 회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중요하게 하나님이 그 회를 세우시고 그 회에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따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 당회가 있고 그리고 노회가 있고 총회에서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해서 교회가 잘못되지 않도록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상회기관인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항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지게 된 것이지요. 자,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멘.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데 해안선으로 약 500km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 길이죠. 이 먼 길을 가서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데 말씀해 보니까는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니게와 사마리아에 들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동을 하죠. 말씀해 보니까는 많은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이 사건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들이 이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일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선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이 바울과 바나바의 어떤 열심이나 노력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일은 하셨지만 분명히 이 일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9장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을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또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이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파송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선교는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그들을 보내어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일이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큰 사건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는 하나님의 작품이었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일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역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리새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믿고 있던 이들이 하는 말이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이 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또다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요.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들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결정을 하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아멘. 할례 문제에 지금 가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등장을 해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당시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으로도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연장자였던 것 같고요. 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지금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으로 세워져서 이 모든 회의를 지금 주관하고 있는 이 베드로가 회의의 모든 결론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있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제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당시 베드로는 자기의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자기 속을 이렇게 보니까는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구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부정한 음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한 번도 먹어보지도 않았고 그것은 성경에서 금했던 음식이기 때문에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게 할 건을 너가 부정하다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3번이나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3번을 반복했다. 이 말은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꿈에서 이 환상에서 깨어나서 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거지요. 그러면서 고넬료의 집으로 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가정에 가서 보니까는 이방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찌된 일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부를 수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는 이 고넬료가 하는 말이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를 초청해서 이 말씀 전하라 하기에 이렇게 사람을 지금 불러놓고서 말씀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그제서 깨닫습니다. 아하, 성경에서 말했던 부정한 음식,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던 부정한 음식은 그들이 이야기했던 바로 이방인들,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인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미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셨는데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할례 받지 않는다 해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베드로가 직접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러한 사건인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담대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느냐? 이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이 되어지지 아니한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원을 받은 것이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받은 것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선민의식과 우월감에 빠져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움이 적은 자나 이런 것들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역시도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원래는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도 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은 건 절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지적하지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하느냐. 아멘. 지금 이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유대 그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바로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결국 믿음의 성도들을 시험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 분명히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기를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 613가지의 율법을 우리 자신들도 다 행하지 못하였는데 지금 이제 제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다시 얽매져서 그렇게 멍에를 매게 그렇게 행하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 은혜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봉사나 우리의 헌신이 구원을 이루는 어떤 방법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런 수고를 하는 것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제가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이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이 사명을 감당하니까 제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가 분명히 아시고, 오늘 할례의 문제가 이 당시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내게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